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자, 2번, 10대들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10대들의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년에 들어서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전문가들은 30, 40대에 최악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네요.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아 교정으로부터 허브차, 명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치매, 우울증. 정답 같죠? 땡, 불면증입니다. 비슷한데 우울증, 불면증 비슷했는데 그렇죠? 불면증입니다. 자, 여러분 불면증 알아본 적 있으세요? 지금도 혹시 앓고 계세요? 저는 고3 때 불면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뭐 걱정거리, 스트레스, 뭐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분,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면증이 계속되면, 그러니까 잠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불면증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바쁘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싶은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면 클리닉. 이제 하다가 잠자는 것도 클리닉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면증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면증이 왜 걸릴까요? 그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이 이렇게 탁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있으세요? 요즘 걱정거리 많으세요? 난 걱정 없어, 예수 안에 그냥 평안해, 다 이러세요? 막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뭐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개의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좀 쉬고 싶고 휴식도 좀 쉬고 싶고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도 갖고 싶고 한데 속으로 막 이렇게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이거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딱 스치고 지나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계속 남아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말은 어원상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걱정은 뭐다? 마음이 나눠지는 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모으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쉴 때 이렇게 쉬어줘야 하는데 마음이 계속 여러 갈래로 나눠가지고 그 갈래마다 걱정 주머니를 다 안고 있는 거, 그게 걱정이래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렇게 뒤척이는 거, 그게 걱정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이렇게 등장한 단어가 있잖아요. 멍 때리기 들어보셨어요? 물멍, 불멍, 숨멍, 하늘멍, 이제 하다가 멍 때리기 대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뇌 좀 쉬면서 우리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자 하는 게 대화의 그 대회의 취지인 것 같아요. 좀 걱정 주머니에 걱정거리 넣지 말고 우리 조금 이렇게 멍하게 한번 지내보자, 좀 참된 쉼을 좀 얻어보자, 그게 대회의 취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세계 평화와 기후 위기와 막 세계 경제 막 이런 게 걱정이 되세요? 질병이 막 걱정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글로벌한 그런 걱정거리를 갖고 계시는 아주 대인배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걱정이 사실 나한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 걱정, 내 가족 걱정,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게 나와 관련된 걱정이 대부분이에요. 지난 목요일이 수능이었죠. 수능을 본 자녀를 둔 부모님은 우리 아이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할 것 같고요. 또 요즘처럼 이제 취업이 힘든 때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 잘 될 수 있을까? 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결혼은 가능할까? 이러다가 나 혼자 산다 계속 찍는 거 아니야? 이제 막 이런 걱정하게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지만 노인들은 그런 걱정하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잠자다가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고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한 번에 쫙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계획을 알려주시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 중에 일부 아주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쫙 켜면 앞에 막 몇 미터가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막 험한 산길도 막 빛을 비추면 너무 잘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헤드라이트를 쫙 비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선명하게 보여주시지는 않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한 번에 한 큐에 파노라마처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상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칠흑과 같은 정말로 깜깜한 그 밤의 어떤 숲속을 걷고 있는데, 산길을 걷고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불빛이 없어서 막 어두운 길을 막 내가 지나가요. 그런데 어두운 길을 갈 때 내가 작은 등불 하나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등불로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내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보게 됩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멀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내딛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 움직임, 그 등불에 의지해서 한 걸음 또 가고 한 걸음 가고, 그렇게 그 산길을, 그 숲길을 내가 지나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분이 이끄실 때는 내가 지금 내 발에 비추고 있는 등불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걷도록 하시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끄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빛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불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이끄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불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등불이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빛,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등불을 비추시는 그분을 내가 의지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결코 헛된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에 이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 왜 안 되겠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지만 저도 걱정하고 여러분도 또 걱정합니다. 예배당 나가는 순간 또 걱정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내일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어떤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장되지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대, 돕는 은혜를 주신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이론이라고 합니다. 좋은, 옳은이라고 하는 뜻의 유와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가 합쳐져서 좋은 시기, 적절한 시기, 그게 때를 따라 돕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당신의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그때를 너무 잘 아셔서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따라 시기적절한 때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3, 14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우리 목사님 영국 가시겠지만 영국 역사 가운데 또 스코틀랜드와의 그런 갈등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적에게 쫓겨서 어느 동굴에 숨어들게 되었대요. 근데 뒤쫓아서 온 적들이 그가 숨어 있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동굴 입구에다가 샥 하얗게 거미줄을 치더래요. 근데 그를 쫓아오던 적들이 동굴 입구에 딱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브루스가 그쪽으로 숨어들었다면 거미줄이 끊겨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끊겨 있어야 돼요. 근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로 숨어들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그를 쫓던 사람들이 그 동굴을 그냥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로버트 브루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고 거미줄을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브루스가 말한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도우시려고 하잖아요. 그 조그만 거미의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의력 좀 있으세요? 아, 난 좀 창의력이 뛰어나. 나 좀 창조적인 것 같아. 아, 난 너무 똑똑해. 막 내가 하는 거는 막 너무 창조적이야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창의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창의력이 뛰어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잖아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걱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아까 뒤에 앉아가지고 강대상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어찌나 창의력이 뛰어나신 어떤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깝게는 2024년 1월부터 이제 올해 지금 11월까지 온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힘들었어요. 막 어떤 때 막 괴롭고 슬프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막 이런 약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막 스쳐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보니까 피부도 다 좋으세요. 에너지도 좋으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심하게 나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왜냐하면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담대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누구로 인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성막 안의 지성소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신성한 공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말로 선택을 입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소,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보좌라는 게 모세의 율법적인 속죄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부 선택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한 것은 담대히 나가라는 건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유. 헬라어로 파레이시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담대히 나가야 되겠어요? 소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믿음 없이 나가야 되겠어요?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먼저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세요. 그것 때문에 불면증 걸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썩어서 문드러질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에 뉴욕타임즈 발행인이었던 아더 헤이즈 슐츠버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막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걱정도 되고 편집자로서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룰 수 없었대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가 내건 하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따라볼까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다시 한번, 한 번에 한 걸음씩. 결정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더래요.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두 걸음씩, 한 번에 점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가 좌우명으로 내건 게 찬송가 429장 내 갈 길 밤은 멀고 깊은데,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거예요. 한 걸음씩.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 발의 등불이었지 내 발의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내 발의 등불. 비록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한 번에 한 걸음씩 믿음으로 신중하게 그 걸음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에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불을 비추셔서 내가 걷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 심장 속에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인생의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월드비전에서 긴급구호 활동가로 활동했던 한비아 씨의 책, 제가 한동안 막 여기 심취해가지고 수년 전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그 책에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했던 어떤 활동가의 아주 인상 깊은 기록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런 거예요. 어느 해인가 긴급구호 활동을 벌이는 단체가 구호 자금이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한 마을에는 씨를 배분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마을에는 돈이 없어서 씨를 배분하지 못했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파종한 모든 씨들이 씨앗을 이렇게 틔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씨를 나눠준 마을은 씨를 심어놓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확기까지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살아났대요. 근데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마을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속출했대요. 똑같이 비가 오지 않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씨를 뿌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황이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인생의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차이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분이 계시고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 심장 안에, 영혼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하시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그 마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 마음이 작동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 주님 생각하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걱정하는데 여러분의 좋은 에너지 너무 과용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한 걸음씩 소중한 길로 이끄시는 내 발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1월은 고마운 달이라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참 고마운 게 많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고맙고 교회 식구들 너무 고맙고 친구들 고맙고 직장 동료들도 너무 고맙고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또 11월에 이제 김장도 다 하셨죠? 어떻게 김치 냉장고에 김치 다 넣어 놓으셨어요? 딸들이랑 와서 같이 했어요? 교회 김장도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배추값 너무 비싸요? 이마트 세일하던데 어제 갔더니 4통에 4,500원 하시던데. 예. 여러분 이제 요 추수감사절이 요렇게 지나면은 2025년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까 이렇게 계획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해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그런 마감과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 한 번에 한 걸음씩 한번 신중하게 내디뎌 보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심으로 이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추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